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약 10개월 동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자의 의도를 가능한 배제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설교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 거기 보면은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 간의 법정 고소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혼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헌금, 또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서 거짓 교사에 대한 그 사도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 또 거짓 교리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그 진짜 참 목자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추천서를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잘 따라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그 죄악에 대한 것,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 도덕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디시플린, 징계, 치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제 징계 문제는 현대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가 하지 않고 아주 지금 적은 교회만이 신약 교회만이 그걸 하고 있지만은 현대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들은 다 교회 징계를 했습니다. 교회의 징계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교회 안에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런 거를 질서를 잡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죄가 있게 되면은 교회 간증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그대로 놔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교회가 징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단 교리에 대한 것,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리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는 뭐냐?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맨발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데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되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예레미야의 야곱의 고난의 때로서 또 다니엘의 그 70제주 마지막 유대인을 위한 대환난,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그런 유대인의 그 대환난의 경륜을 교회가 환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든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본에서 번역한 보존된 우리 이 흠령역 성경을 사용하는데 다른 성경도 천주교 성경도 옳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무질서를 조장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서 화장을 조장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간음 행위가 있다든가 또 부도덕의 행위, 또 서로 간에 그 중상모략을 하고 또 폭행, 가정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특별하게 드러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진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주님이 자녀들을 징계한다 했어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생활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죄를 지은 성도들이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회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고 또 그 성도를 바로 세워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이제 유지하고 이단 교리 파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받게 해서 이 지역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또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무슨 또 부모가 직분이 있어서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행실이 뒤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또 교회에서 악한 일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교회 안에 이제 쓴뿌리가 생겨서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하는, 구원받은 뒤에 이제 간증을 듣고 침례라고 하는 외부적 장치를, 보호장치를 두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성경적 침례를 받게 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이제 징계와 또 한 가지 다른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예식,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라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편지로 쓸 때 이렇게 권면할 때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내가 갈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끔 미리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주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 성도들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이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그 멤버십을 추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권면해서 회개하게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말 듣기를 무시하면은 교회에 그것을 말하여서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내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아냈으면은 그를 잘 말씀으로 권면해가지고 이제 공정하게 다시 이제 그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고 회개한 그 권면했을 때 이제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앞에 나와서 결혼 전에 이제 음행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교회 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고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 문제 삼지 않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우리 모교인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은 신약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교회의 그런 그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는 것이 신약 교회죠. 인간의 전통을 떠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서 우리 순수성을 유지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실천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회원들을 받아들 때 성경적인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주의 만찬을 함으로써 이렇게 주의 순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도 성경대로 하나의 남자 목사와 집사만을 두고 있고, 또 이제 그 유월라당의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계급주의가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회중 정치를 하고 있고, 또 회중들은 구원받은 회중들은 다 이제 교회 안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존중하면서 교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성경대로 한다고 그랬지만은 또 어떤 그 지체들이 자기 주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언행이 일치가 안 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아, 신약 교회가 무슨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짧게만 보지 마시고 잘 해나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메이저가 뭐냐? 메이저 큰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그 마이너적인 것은 차츰차츰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된다. 그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들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실로 확증이 된다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그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 유대주의자들은 주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고, 바울이 있을 때 말도 못하고 형편없이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를 추락시켰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잘못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처럼 약할 때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약함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관리할 때 이 강약을 잘 맞춰서,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처음에 강하게 말씀하다가 후서 전반부에는 약하게 말하다가 지금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서는 또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강하게 억압하면서 온다고 해서 이게 교회를 다스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맨날 좋으면은 그것을 잘못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약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1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우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견디면서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른 것, 배고픈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만족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언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데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이렇게 그 바울을 비방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혹시 구원받지 않았는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은 구원은 쉽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 속으로 동참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침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도 헛되게 이거를 고백하고 따라서 했으면은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언행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하고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낸다면 그가 과연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그 세 가지 용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용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 쪽으로 염려하는 것으로 버림받는다는 말을 용례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 버림받은 것을 이 가정법으로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런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인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인데, 이 대목에서는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쓰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 그리고 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지, 믿음의 근거인 참 진리에 말씀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신실성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객관성 있게 믿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신실하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다, 하나님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믿음에 있는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인지, 그 신실성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성 있게 이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5장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있는가, 또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추한 모습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고 참 항상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경우에 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언행을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18절 말씀은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우리가 겉보기에 여러 가지 사람 보기에 풍성한 것 같지만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가 풍성하게 사람도 많고 흥도 많이 거치고 교회 건물도 좋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무너지면은 세속화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신실하기를 원한다. 신실하게 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자기 친족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모습들. 정말 내가 저주 받을지라도 정말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서 주장은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정직한 것은 없다. 진리의 복음만 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을 바로 받았는지
믿음에 바른 믿음인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을 다 이제 점검을 하라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완전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량으로 성숙하게 자람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함, 그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 행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도 해야 되고, 오래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살펴줘야 되고 지체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테 어우러져서 살면서 서로 양보도 배우고 이해심도 배우고 서로 조정하는 것도 배우고, 어떤 때는 서로 치고받고 의견이 틀려서 싸우더라도 내가 이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조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야 돼요. 한번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저런 면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참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다시는 내가 저 사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단죄를 해버리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살피고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관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으십니까? 어떻게 한 번 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신을 받고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가서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인격을 다듬어야 돼. 인품을. 주님 따라가는. 한 귀로 듣고 한 번 듣고 한 번 흘러버리는 거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설교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것 설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유튜브 그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세요. 설교 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약교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징계해야 되고, 뭐 하면은 바로 세워줘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권면을 하면은 금방 또 토라져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걸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자로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11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끝맺히면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저주와 죄가 되게 해서 지옥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여준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고통,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간에 이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안에서 걸을 때, 성령의 교통 안에서 걸을 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